지난 한 주간 날씨 엄청 추웠죠, 여러분? 에, 고생 많았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아이, 참. 그래요. 오늘도 여전히 주일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인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용사들,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언론에 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만한 시절 대학교 다니던 때인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그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유행의 돌풍을 가져왔던 남성 댄스 듀오 팀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클론. 들어봤어요? 클론? 들어본 사람도 조금 있고 못 들어봤구나. 쿵따리 샤바라 들어봤어요? 네, 쿵따리 샤바라는 아는구나. 그 노래가 리메이크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억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때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강원래와 구준엽이라고 하는 그 두 남성이 격렬한 춤과 함께 귀에 쏙쏙 박히는 그 가사와 정말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멜로디의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유행을 많이 시켰죠. 그 중에 강원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춤을 좀 더 둘 다 잘 췄는데 강원래는 춤을 좋아하고 잘 췄던 사람이고 구준엽은 근육질에 이렇게 되게 남성다운 사람이에요. 막 머리도 스킨헤드라고 그러죠. 빡빡머리로 밀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막 우락부락하면서 근육질인데 춤도 막 파워풀하게 잘 춰. 그래서 이 구준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에까지, 이게 해외로까지 이 클론이 진출을 해가지고 대만에서는 거의 국빈급 대우를 받을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때 이 클론이 대만에서 활동을 하면서 당시 대만 여배우인 쉬쉬위안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와 사귀다가, 그때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남성 팀인데 연애를 한다? 이러면 이제 인기가 팍 떨어질까봐 연예인들은, 이 미혼 연예인들은 특히 연애를 거의 금지하곤 했었던 때였는데 이 소속사에서 이 쉬쉬위안과 구준엽의 교제를 극심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서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쉬쉬위안이라고 하는 이 대만 여배우는 중국인 사업가와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사귀다가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 무려 그동안에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을 했는데 다시 연락을 해서 2022년에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 구준엽이라는 사람은 되게 멋있고 잘생기고 막 터프하고 이런 줄만 알았더니 또 굉장한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20년을 기다린 끝에 그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2022년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쉬쉬위안이 결혼한 지 불과 3년도 채 안 됐을 지난주 월요일 날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던 중에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48세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뭐 제가 구준엽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20년을 기다려온
그 여인과 겨우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나 보다 했더니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보내다니 너무 안타깝고 슬픈 뉴스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와 또 이 공중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구준엽 씨의 이 슬픈 사연, 이 슬픈 러브 스토리보다는 지금부터 25년 전인, 지금 2025년이니까 25년 전인 2000년도에 있었던 이 클론의 어떤 한 사건, 사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원래와 구준엽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 클론이라고 하는 팀을 결성을 하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대히트를 치며 엄청난 가요계를 휩쓸며 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데뷔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96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딱 4년 후인 2000년에 이 강원래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 마비.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춤쟁이가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짧은 4년 동안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다음에 이 클론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 강원래 씨는 김송이라고 하는 여가수와 10년 동안 사귀며 연애를 해오던 중이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하반신 마비. 남자가 하반신 마비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이 돼버린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강원래와 구준엽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구준엽은 지금도 불행하지만 그때는 안 불행했나. 자, 구준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창 인기가 절정일 때, 이게 솔로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듀엣, 남성 듀오인데 정말 인기가 이렇게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도 못하고 헤어지라 그러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팀 동료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돼버리고, 이제 더 이상 같이 춤을 출 수도 클론 활동을 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구준엽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시련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래 씨의 입장에서 볼게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교통사고 위반한 것도 아닌데 불법 유턴하던 차에 치여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두 다리를 잃고 평생 그렇게 불구자로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좋아했던 춤도 출 수 없게 되었고요. 클론 활동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10년 동안 사귀어왔던 여인과 이제 미래를 약속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강원래에게도 엄청난 시련이 몰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의 야곱도 어쩌면 이 클론과 구준엽처럼, 아니 이들보다 더, 이 구준엽과 강원래보다 훨씬 더 많은, 더 엄청난 시련이 야곱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것이냐? 사치와 향락의 도시인 세겜에서 좀 편안하게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옛날에 나하고 약속했던 거 잊었니? 내가 너 외삼촌 라반의 댁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고 한다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자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던 그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로 다짐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부터 승승장구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야곱에게는
지금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도 다루겠지만 어머니의 유모가 죽은 게 뭘 그렇게 대수냐. 어머니의 유모만 언급이 되는 것은 어머니는 이미 그 전에 돌아가셨다. 이 야곱은 부모 곁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돌아와서야 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도 엄청 슬펐겠죠. 그리고 어머니의 유모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를 키워왔던 어찌 보면 작은 엄마격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죽음도 야곱에게는 큰 슬픔이었던 것이면 틀림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랬는데 야곱은 곧이어서 지난주에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구준엽 씨처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쉬쉬 위안이 아니라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내 라헬,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그냥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부모님께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라고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아내가 죽게 돼요. 엄청난 시련이죠. 뿐만 아니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지 이삭도 도착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돌아가십니다. 이게 웬 난리입니까? 유모 죽고 아내 죽고 아버지 죽고 연달아 가족의 장례를 계속 치러야만 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맏아들 르우벤의 엄마는 레아죠. 그런데 야곱의 4번째 부인 빌하, 지금 죽은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빌하를 이 르우벤이,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 큰아들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4번째 부인 빌하를 범하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 새끼가 내 부인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난 폐륜이죠. 자, 이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엄청난 시련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시련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련이 몰려올 때. 시련이 하나만 온 게 아니라 몰려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들이.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16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35장 16절에서 19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그들은 이제 야곱 일행이에요. 야곱 공동체. 그들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관계가 잘 회복이 되고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후에 이제 베델을 떠나 부모님 계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여러분, 라헬은 알다시피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해서 자기 언니 레아와 또 레아의 종, 자기 종 막 출산 경쟁을 막 벌였죠. 그래서 야곱은 총 12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인데 라헬은 겨우겨우 요셉 아들 한 명밖에 못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너무너무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지금 다시 임신이 되고 해산할 때가 되어서 자녀를 지금 낳으려고 하는데 엄청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산할 즈음에. 자,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또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 라고 지금 산파가 얘기해 주자.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라헬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뭐 애 낳는 게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빨리 죽으니. 그러면서도 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였던 베노니를 야곱은 베냐민이라는 희망 섞인 기쁨과 감사의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이 아내를 잃은 슬픔을 잘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처럼 때로는 불행과 기쁨, 슬픔과 감사가 함께 공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에, 그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가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슬픔과 시련에 빠져 있는 당신의 아들들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 인생의 기쁨,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 첫 번째 시련을 잘 극복을 했어요. 일단.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곱에게 정말 참담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의 큰아들, 아까 얘기했던 르우벤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죠.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이제 민족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난주 설교 말씀 시간에 내가 다시는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얻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자, 이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죠. 네 번째 부인입니다. 이 빌하는 라헬의 종이라 그랬어요. 라헬은 좀 전에 죽었죠. 그렇죠? 아들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식이 작은 엄마, 여기서 말한 작은 엄마의 개념이 우리의 작은 엄마가 아니죠. 첩이죠. 아버지의 다른 부인. 그 라헬이 죽자 그의 종이 아버지 아들을 낳아주긴 했지만 되게 우습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라가 낳은 아들도 자기 배다른 형제들인데 그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형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인 이스라엘 야곱은 이를 들었더라, 알았다는 거죠. 고대 관습에 의하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사후에 그 대를 이을 후계자임을 이 보증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자식들 중에 공식 후계자가 되는 사람은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아버지 야곱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이 아들 르우벤 놈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버지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 후계를 구도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반란 같은 행동을 저지른 거죠. 근데 답답한 것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서 이 자식을 혼쭐을 내줬더라가 아니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이게 야곱이 참 성격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온유하다고 해야 될지 답답하다고 해야 될지. 자기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 지역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도 찍소리도 못했던 이 야곱은 지금 자기 부인, 자기 첩을 아들이 지금 범했는데도 아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해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겠죠. 아들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할 때 그때 이 맏아들 르우벤에게 지금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르우벤을 그때 저주합니다. 자, 49장을 한번 봅니다. 저 뒤에 창세기 49장 1절. 지금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식들 모아놓고 유언, 예언적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 첫째 아들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둘째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이 예언적인 계시적인 유언을 합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 계시를 유언의 형태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거나 저주를 하는 거예요.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 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이제 큰아들부터 한 명 한 명 호명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며 지금 35장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그때 가서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르우벤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르우벤 족속이 그렇게 크게 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마침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한 20-30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살고 계신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하고 야곱은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 남의 집살이 이런 것들 이제 다 청산하고 내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홀가분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곳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27절, 오늘 본문 35장 27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던 고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앞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을 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 부인,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만약에 이 리브가가 지금 여기 여기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유모 드보라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야곱과 함께 하면서 앞서 그 유모가 죽어서 야곱이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리브가는 이미 그 전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 생고생하고 있을 때 이미 그때 먼저 엄마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의 슬픔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20여 년 만에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자기는 임종도 못 지켜보고 장례식장에도 못 가봤잖아요. 근데 지금 어렵게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슬픔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시련들이 연속해서 계속 야곱을 찾아와 힘들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장례를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고 또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던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함으로써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형이 나를 용서했는지, 그때 한번 중간에 만났던 적이 있지만 그때도 야곱은 형이 같이 가서 살자고 했을 때 무서워서 형을 따돌리고, 형 그냥 제가 뒤따라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라고 하고 자기는 딴 데로 샜잖아요. 그러면 형은 이 자식이 온다 그래놓고 또 날 속이네라고 또 열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본문으로 봐서 아버지를 함께 잘 장사한 걸 보면 형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잘 풀리고 이 갈등이 해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장면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슬픔에 처한 가운데서도 정말 그가 간절히 원했던, 정말 이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이 불편했던 형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련이 몰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앞에 서두에 제가 1990년대 말미에 큰 인기를 휩쓸었던 가수 클론 팀에 있었던 엄청난 시련을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죠. 오토바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잃고 정말 남자 구실도 못하게 되고, 10년을 사귀었던 여인과 장례를 약속하기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강원래 씨에게 엄청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랬죠? 자, 근데 그와 교제하던 이 여가수 김송 씨는 하반신 불구라고 하는 1급 장애인이 된 강원래 씨와 헤어지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처참한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 해인 2001년도에 바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2003년에 정식으로 결혼식까지 올려요.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천사 같은 여인 아닐까요?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고 하지만 남자 구실도 이제 못할 거고 맨날 휠체어 내가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 남자와 결혼을 한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 김송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일까 하고 제가 그가 모 언론과 그 사건이 한참 지난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김송 씨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천사 같다고 칭찬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힘을 믿고
이 강호래를 내가 평생 곁에서 간병해 줄 자신이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와 같은 간병 생활과 이런 거에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서러웠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무척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자기를 천사라고 얘기하고 정작 본인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남자를 사랑해 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고 강원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는 내가 이 사람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가 하는 이런 보상 심리가 이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았다라고 훗날 그때를 회상을 합니다. 그 무렵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김송 씨는 자기 친정 엄마가 급성 말기암으로 7개월 동안 투병을 하시고 소천하는 일을 또 겪게 돼요. 김송도 시련이 막 몰려오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본래 불교이셨던 이 친정 엄마가 후에 예수님을 믿으시고는 임종하시기 전에 딸 김송에게 너도 꼭 하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송은 어머니 유언에 따라 이제 막 교회를 찾아다녔겠죠. 그러던 어느 날 성남에 있는 모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언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딱 듣는 순간 눈물이 나며 자신을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남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천사 같다고 얘기하고 야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의인 같아, 의인이야 라고 모두들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정작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런데 내가 이게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됐고 예수님이 오신 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온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 안에 확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천사라고 하는 이 천사 프레임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 병,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얽매인 채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며 자유해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지만, 힘들겠죠, 계속.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간 이들 부부는 결국 혼인신고한 지 13년 만인 2014년도에 귀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옛말에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엎친 데 덮친다. 불행은 혼자 안 오고 불행이 불행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과 같은 표현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힘겨운 시련들이 계속 몰려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이 클론에게 일어났던 일,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일, 이런 일이 만약에 내 삶에도 온다면 내가 이거를 이겨낼 힘이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꽉 붙잡고 이 슬픔과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시련이 몰려오게 될 때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련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